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니 거의 2년 정도 했나요? 네, 2년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이제는 하산해도 될 것 같다. 네, 자 한번 질문 보겠습니다. 루시 아들을 낳았는데 왜 나오미가 어머니 노릇을 하는 건가요? 요거는 설교 시간에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베레스부터 계보가 시작됐나요? 유다가 아니라 왜 베레스부터 계보가 시작됐는가? 글쎄 유다부터 계보가 시작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레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3번 이웃 여인이 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나요? 아마도 이웃 여인들은 이웃 여인이 이름을 지어줬어도 나오미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이름이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웃 여인들이 지어준 그 이름 바로 이름이 오벳이죠.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섬기다는 뜻이에요. 그 섬기다는 이름의 뜻을 주었을 땐 바로 보아스처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 따라서 동의를 했고 나오미가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정하게 된 건데 아마도 보아스처럼 섬기는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룻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룻기가 왜 성경에 등장을 했고 또 굳이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와 사이에 거기 위치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이 그냥 있으니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갖고 룻기를 주셨고 그렇다면 룻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룻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굳이 룻기가 좀 이따 또 이제 그 17절 먼저 6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는 언제 쓴 글이기에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저자는 누구인가요? 이 상당히 높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언제 적혀졌길? 우리가 이제 시대적 배경을 사사시대로 잡았는데 그때는 다윗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적혀진 시대가 언제고 그렇다면 저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 학자들은 다윗 시대에 적혀졌을 것이다 혹은 포로기 이후에 적혀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를 누구로 보냐면 사무엘이나 또 다윗 자신이나 또 히스기야 왕 이렇게 세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누구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룻기가 성경에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앞으로 등장할 다윗 왕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룻기가 존재합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성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 왕의 등장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복선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지난주 9절 11절에 베레스 집안과 에브라 가문은 서로 같은 가문인가요? 자, 베레스 집안이라고 하면 큰 집안이에요. 베레스는 이제 집안이고 에브라 가문이라고 하면 에브라시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의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에브락 가문, 베들레헴 가문인 거예요. 베레스 집안은 참 많습니다. 집안이 여러 집안에 많은데 그 중에서 어느 가문이냐 하면 베들레헴에 사는 그 가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문이긴 한데 지역의 그 가문, 베들레헴에 사는 그러한 베레스 집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저희 그 동네 제일교회에 온천 이동에 있는 동네 제일교회 가문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가문들 계속해서 이곳에서 함께 지내며 또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나서 믿음을 전수하며 이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문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특징을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저와 같은 성경 구약 성경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자, 17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 시대를 요약하는 한 문장입니다. 또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없어서 사사 시대를 표현하면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는 사실 맨 앞과 맨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사사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쫓았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갔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러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 모습,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으로 흘러갔느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로 흘러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신 것과 내 각자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아니 도대체 요즘 세상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라고 하는데 왜 그것이 나쁜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 각자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바로 어두운 시대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여기서도 각자가 옳다고 하는 그 기준대로만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막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거예요. 뭐 하나 일 하나 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을 막 주장하며 서로 싸우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평정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평정이 될까요?
여러분,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민주주의가 있는 이 세상에서 모두 다수의 의견이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진행될 것 같지만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을 했어도 누구의 목소리가 더 힘을 얻을까요?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힘 없는 자들은 그 목소리를 내지도 못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 목소리도 못 내요. 제가 원하는 걸 할 수도 없어요. 힘 있는 자가 휘두르기 때문에. 그것이 각자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기록됐습니까? 착한 사람들이 기록되었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기록되었나요? 누가 기록되어 있죠? 힘 있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 힘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기록되었고 그 힘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 속에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 남성이 주로 존재합니까? 여성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들이에요. 왜요? 남자들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야기들은 많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기에 그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둡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던 그 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역사하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꾸 저희 윗대 목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성경을 보아 오셨냐 하면 이제 조금은 유교 사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철저하게 남성 위주로 봐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 제국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흑인들은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논쟁을 했고, 심지어 노아 홍수 시대의 이야기,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과 셋, 첫째 이름 뭐죠? 셈과 함과 야벳,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백인과 흑인의 이야기로 또 몰고 가면서 당연히 함이 이제 흑인이고 야벳이 백인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철저하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몰고 갔던 이유가 뭐냐면 제국주의 시대의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야 하는데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다 써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뭔지를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남성 위주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여성들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룻기를 보게 되면 룻기의 주인공은 보아스이기도 하지만 나오미이기도 합니다. 한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는지, 그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어떻게 그의 인생을 끌고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성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고요. 또 힘 없는 자의 이야기, 부족한 자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세상 역사에서는 왕의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의 잘못된 부분도 당연히 드러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사실,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누구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누구의 형상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존귀하게 보이시는지.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서 혹시 싸우고 나오셨다면 보기 힘드시겠죠? 네.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고 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룻기의 등장인물들을 보게 되면 엘리멜렉, 나오미, 가까운 친척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왕 대신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 물질주의, 탐욕을 따라가는 시대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사시대를 보면서 왠지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성경을 보아가고 있는데 한편 가슴 한편이 찡해요. 왜 그럴까요? 마치 오늘날을 보는 듯해요.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고, 내 삶의 주인이 네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개인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럴 수 있어요. 사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너희는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기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물질을 따라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삼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만몬, 물질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시험 듭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돈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기주의적이지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옆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을 돌아보며 함께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왠지 아세요? 나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주위 사람을 배려하거든요. 주차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저 구석부터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원로 목사님 자리 딱 정해져 있었고 담임 목사 자리가 주차 제일 좋은 곳. 예, 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모두가 동등하고 오히려 담임 목사가 가장 되기 힘든 곳, 가장 먼저 왔고 또 그러니 제일 구석에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그렇게 해요. 우리 집사님들도 저를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한 3분 나오시. 여러분, 교회 가면요, 그거 하나로 그 교회가 판단되어집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 배려하지 않고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남을 배려하면서 내가 더 나쁜 자리에 먼저 되어주고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좋은 자리를 놔두는 교회,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내가 좀 불편해도 남을 배려하는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가 그렇게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밖에 몰라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내가 복 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나누라고, 옆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연습한 대로 세상에 나가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우며 이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습이셨어요. 주위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 오늘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사사기와 같은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말씀을 따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고, 또한 이 보아스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군을 또 보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설교 끝마치면 아멘 소리가 가장 클 텐데 조금 더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이 보아스,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과정을 모두 제하고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를 했죠. 잠자리 어두운 밤에 가서 보아스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라고. 근데 보아스는 정도를 걸으려고 합니다. 정식적인 길을 가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 그 일을 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믿고 그 일을 진행시켜 갑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식적인 길을 가더라도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 쓰며 가면은 안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정도를 걸으며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할 때, 안 된다라고 할 때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정말입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 쓰고 다 해가지고 그 일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공간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를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아스와 이제 룻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역사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동네 여인들은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여인들은 이렇게 1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보아스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손해봐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가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네, 동네 여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대를 잇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소원한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바로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동네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양육자가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할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그 손자 손녀가 있는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손자 손녀의 양육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양육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오늘 사실 룻이 아니고 나오미가 양육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관습과 전통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유대 풍습과 전통을 알았고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그 아이의 양육자가, 주 양육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통을 가르치고 풍습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르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만난 하나님, 처음에는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심을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보셨음을 깨닫게 되고,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누구에게 가르쳐요?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모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해할 때가 있어요. 지식만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필요하지만 믿음은요, 성경에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지를 보면서 아이는 그것을 배운다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그런 믿음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전수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잘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이제 제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1년 지난 건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울고 먹지 말래요. 중요한 건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나누는 것이 진짜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들 나눌 수 있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들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건 과거의 이야기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제가 나누질 않는 걸 보니 저도 잘 못 사는 것 같죠?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해요.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는 것임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나이 많다고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존경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오셨기 때문에. 근데 가끔 교회가 나이 많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 앉으라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 70이 되면 집사직을 은퇴한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퇴라는 게 있을까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은퇴,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 집사라고 하는 것이 직책이지 권력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나요? 직분이지 직책이 아닌가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일하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집사라고 부릅니다. 안수 집사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서리 집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왜 나이가 있습니까? 나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안 가르쳤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일 못했습니다.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노력을 가지고도 내가 일하지 못한 이유는 교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죽으면 썩어 없어질 육신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건데 그거 왜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냐고.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그걸 보고 자랄 거예요. 그 다음에 쫓아오는 우리들이 그걸 보며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어디 갔어요? 우리 준석 형제
우리 준서 형제가 지금 대전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부산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부산에 내려오잖아요. 그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최원지 쌤 설교 듣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앞에서 그렇게 산 분이 있기에 나도 한번 해봐야지.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좋은 본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예요. 저는 나이 많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은 나오미, 이제 이 손자를 믿음으로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벳이 누구의 계보를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거 이상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원래는 누구의 계보 타야 돼요? 엘리멜렉 계보 타야 돼요.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의 계보를 타냐 하면 보아스의 계보를 탑니다. 이건 누구의 결정이었냐? 바로 나오미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오미, 이제 오벳의 인생을 생각하며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믿음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엘리멜렉 자신의 계보가 아닌 정말 믿음의 아버지와 정말 아버지가 되는 보아스, 그 보아스의 계보를 타기를 소망하고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놀라운 왕을 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입은 자는요, 그의 삶의 결정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죽었던 우리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이웃들을 생각하며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보아스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마을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한 번도 자기가 유명해지겠다고, 놀라운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따라 매 순간 순종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학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